네,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또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인간론 다음인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 조직신학에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서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언약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를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기독론은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신격, 사역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봤을 때도 신론에서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성격과 인격과 성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또 이름을 통해서 그 신분이나 직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또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 번씩 쭉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명칭이 예수, 영어로는 이제 지저스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의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예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것을 헬라어로 변형된,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신약에서는 주로 이제 헬라어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제 지저스라고 하는 헬라어 형태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는 메시아적의 사적인 명칭으로 이렇게 불리고요. 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도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뜻이고요.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서 기름 붓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살펴보시면,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왕을 달라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성격을 나중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좀 예측이 되죠. 자,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서도 기름 붓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성령이 불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 흐름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이 인자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Son of Man이라고 해서 인자는 하면서 인자라는 표현들을 쓰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자신이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실 때 하는 표현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인자가 앞으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구름 타고 내려올 것을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지금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이 나중에 후에 재림하실 때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암시하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Son of God. 아까는 Son of Man이었죠. 이번엔 Son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자라고 하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때 성부 성자 할 때 성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참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제 이것을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존칭어로서 이제 나중에 이 부활 이후에 이 이름으로 주님이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보면 주님, 이 주라는 표현들을 거기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칭들을 함께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호칭들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성품들을 가지고 있으신가라는 이 성품, 그 성질, 성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요. 또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신성,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고백을 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지금 이 표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은 인성, 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잉태하셨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노애락, 그래서 사람이 누리는 모든 그런 감정들을 함께 다 누리시고 또 직접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그 죽음의 사망의 그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인성을 얘기할 때 항상 이것을 따라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단일 인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참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God, man. 아까는 이제 Son of Man, Son of God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섞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존재론적으로 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를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설명들이 좀 긴데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각각의 단일 인격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지금 이 표현들을 이제 좀 어렵게 지금 설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이제 지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굳이 말하자면 강조점은 이제 언약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이제 그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 신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낮아지심과 이제 그다음에 높아지심, 이걸 이제 승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살펴볼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마리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잉태나셨고요. 그 부분들을 설명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항상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건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따라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낮아지셨는가?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영접받으신 것이 아니고 순환을 당하셨다. 그래서 여러 사단 있었죠. 마귀가 이제 나타나서 시험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있었고요. 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왕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증오하고 또 원수들이 박해하는 부분들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마지막 그 큰 가장 순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인데, 그래서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누리는 아까 같이 희노애락과 어떤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누리셨다. 근데 이것을 왜 누리셨느냐?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만 우리의 사람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일들을 그 수단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또 이 신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더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까 설명을 먼저 했었는데 죽으셨습니다. 그냥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낮아지심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를 지내셨다. 그러니까 죽어서 흑으로 돌아가셨다라 그래서 이 낮아짐의 최종 단계를 이 장사 지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라 그래가지고 참 표현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부분들은 보면 이제 각
이제 뭐 카톨릭이나 칼빈 여기 이제 개혁에서 말하는 개혁적이나 이제 그리고 또 어디 다른 또 타 저기 부분 교단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표현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냥 비교적으로 딱 두 개만 그냥 보시면 이제 칼빈은 실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음부의 사망의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라고 얘기하고요. 카톨릭에서는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끝까지 낮아지신 분으로 이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부분들 신분을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높아지심을 얘기합니다. 승귀라고 하던데요. 이 높아지심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높임을 받으셨는가? 부활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셨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신학적인 표현들입니다. 존재론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재연합함으로 영체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참 좀 어려운 이제 저기 신학적 어쩌면 한자 표현인데 이렇게 아무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왜 올라가셨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신자들이 거할 걸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입니까?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 승천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나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높아지신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한 뜻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당을 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지금 하는 것을 뭐냐? 그래서 속죄, 결국에는 아까 계속 의인이신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받으셔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다시 그 화목한 교통을 회복하는 화목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어려운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들로 이것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냐? 능동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율법을 따르셨다, 그걸 지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동적 순종,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셨지나 이것을 형벌과 고난을 당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승기가 먼저 앞에 나서야 되는데 꼬였습니다. 아까 그 높아지신 거에 대해서 아까 좀 이어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승천하셨다 그러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음. 승천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다음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번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일을 아까 승천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가 어떤 자리냐?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온 천하 만물 우주에 대한 지속적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이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높아지심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지금 저기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오시는 것은 낮아지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낮아진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신분, 높아지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아까 그리고 이 직무, 사역을 마지막으로 봤었어야 되는데 지금 파워포인트가 좀 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직신학에서는 기독론,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는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 역사를 통해서 이 언약 역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보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중보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고 보통 천사라든지 어떤 그 사람들을 대리해서 그것을 일하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천사가 자체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로 이제 표현들을 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리 통치자를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친히, 그렇죠? 왕이 직접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왕은 딱 용상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말로 이렇게 딱딱딱 지시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신하들이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항상 중보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봉사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 관점에서는 지금 항상 우리가 보는 건 구약과 신약,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중보자를 세우셔서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자, 구약의 중보자의 먼저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중보자는 한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약의 하나님은 종으로 모세를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중보자로요. 그래서 이 모세를 중보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처음에 세우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에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셨습니다. 이제 뭐 좀 더 얘기하면은 사사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여튼 지금 강조하는 사사도 선지자 가운데서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이 구약의 중보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종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구약의 중보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데 종으로 일을 합니다. 종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중보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처음 사울왕이 아니고 다윗을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거든요.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내가 하겠다. 그래서 멸하지 않는 네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영원히 그 왕을 보좌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해서 항상 구약의 대표적인 왕 하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그 나라는 다윗의 나라, 그래서 다윗 언약. 그래서 이 다윗 왕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중보자들이 이제 가다 보면 이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때 솔로몬의 아들들의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는 일로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거든요. 네 아들 때까지는 확실하게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때 별하지 않으시고 그 후에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유다 르호보암이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총 20명의 왕이 나타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호세아까지 총 19명의 왕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통은 유다 지파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그
다윗의 후손인 이 언약이 계속 거기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나중에 저희가 다시 좀 더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좀 반역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요. 남유다도 이제 불순종하는 왕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그래도 거기서 이제 왕을 항상 평가할 때 보면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다윗의 길을 따라라고 얘기를 한 왕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지금 표현을 하면서 이 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사장으로 아까 또 나왔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표해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우리 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셔서 그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친교, 친밀한 친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로 하는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또 말씀 보셨죠? 그래서 1년에 총 3번은 기본적으로 와서 그 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셔라. 근데 이때는 구약 시대는 간극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오래된 어린아이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고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었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이와 같이 지금 간극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중보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쉐키나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는 곳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한테 하나님의 성소의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셔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한 게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의 중보자로는 또 누가 있었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송하신 전권 대사가 선지자들입니다. 전권을 주셔서 대사로. 그래서 하나님 대사라는 것은 그 왕의 그 칙명, 어명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을 어명이요 하면서 해가지고 전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역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간략하게 좀 살펴보시면요, 뭐 이제 좀 시대를 좀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때 보내셨냐면 이제 통일 왕국 시대 때와 지금 그리고 분열 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이 통일 왕국 시대 때는 이 사무엘이 중심인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 왕을 세우셨고, 나단, 갓, 여기 나단이가 나오네요. 갓, 아히야, 왓도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 때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고요. 그다음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찢어졌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졌을 때,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이거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남유다의 이도, 스마랴, 이사랴, 뭐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뭐 이런 지금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은 아히야, 예후, 엘리야, 미가,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계속해서 보내셨던 말씀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와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뭐 이런 말들도 했었고요. 나중에는 분명히 멸망할 것이나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까지 해주시는 이 선지자들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남유다도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처음에 아수르에 먼저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이제 거기에 있던 쓸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이 있고요. 그래서 다니엘의 뭐 세 친구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에스겔 때 그 왕비로 나가서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시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귀환 시대 때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그전에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이 중보자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신약을 또 보셔야 되겠죠. 구약은 그렇다면 신약의 중보자는 누구이신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시는 한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시게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셔서 교회와 새롭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종인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셨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아들, 종이 아니고 아들인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교회와 새롭게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의 중보자는 신약에서는 아까 보면은 구약은 그 중보자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신약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차이점은 구약에서는 구약의 중보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종으로 일했다면 신약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종으로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징은 하늘의 권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들에게 주셔서 이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리십니다. 천하만국을.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신약의 자, 이 신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는 아까 조직 신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직무들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이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는지 좀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날에 다윗이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그 마지막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윗의 어떻게 보면 멸망했던 다윗의 나라를 완성하고 회복시키심으로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윗의 나라가 다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돼 가지고 없어진 것처럼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고 이제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새로 하십니다. 근데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제 또 천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냥 나라 정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제사장이 있었죠. 자, 이번 이 제사장은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아까는 그 제사장들이 일들을 해서 하늘 성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그냥 성소, 하나님의 성소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번에 이 그리스도께서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늘에 계신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은 그래서 매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드린다든지, 그래서 어떤 번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번 드렸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아들을 살리심을 통해 가지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단번에, 매번 드리는 직분이 아니고 단번에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선지자이죠. 선지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파송하신 정권대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인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가, 다른 말로는 천국이죠. 새롭게 설립하신 천국, 교회에 파송하신 정권대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전달하는 전파자의 역할을 했었다면, 이번에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부분들을 신약 언약 관점에서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까지 했던 부분들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조금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크게 다른 부분들이 없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직신학에서도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냐? 구약에서 얘기들은 없지만 여기는 지금 중보자라고 하는 모세, 왕과 제사장들을 이런 역할을 하셨었고, 이제 신약에서는 완벽하게 지금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막 어려운 단어들을 써면서 그래서 어떤 존재론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언약 관계 안에서의 그 맡겨진 직무들을 그냥 하신 부분으로 쉽게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 더 설명하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면 되면 여기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형벌을 어떻게 감당하셨다. 이런 게 없는 것 아니지만, 지금 언약 관점에서의 설명에서는 그게 강조점이 아니고, 중보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이 역할, 하나님 일을 하셨다라는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더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일하신 부분들, 이 중보자로서의 일을 다시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문을 두드리고 찾으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제 한 주간 또 교회를 떠나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